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기적의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는 진리의 등불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마음을 들이며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너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너의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너의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니 너의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너에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너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도와 협력하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협력하여서 성막에 또 성소의 모든 일들과 회막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여러 가지 기구가 있죠. 등대도 있고 분향당도 있고 이제 떡상도 있고 그 성소 안의 기구들에 대한 권한은 레위인도 없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있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맡겨진 직무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제사장이든 레위 지파이든 이들은 일평생 성막에서만 성소에서만 이제 봉사해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와 드린 예물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정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린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일단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에게 주관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거제물이라고 했을 때 원래 거제라는 것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 가운데 실제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들어 올려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서의 거제물은 그냥 모든 제물들을 다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거제물 말씀하신 이후에 곧 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뭘 가져오든 백성들이 그걸 번제로 드리든 뭐 어떻게 드리든 뭘 가져오든 그 헌물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너에게 위임해 준다라는 말씀이죠. 8절 후반부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너가 나에게 선택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너의 몫에 먹을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백성들이 드린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헌물에 대한 권한은 너에게 주지만 네가 먹을 때 뭐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일단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갖고 온 것들, 지성물. 그 가운데 뭐 한 것? 불사르지 아니한 것. 불살라 버리면 당연히 먹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불사르지 아니한 것이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즉 제사장들이 다 먹을지니라. 레위기를 보면은 구약의 제사법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 번제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불살라 드리는 거니까. 번제의 의미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짐승의 모든 부위를 다 불살라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곡식 제사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고 빻아서, 그런 다음에 아니면 화덕에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구워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해진 양만큼을 드리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에도 보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제를 양을 갖고 오다가 이제 드리고 태워서, 소제도 태워서 드렸거든요. 드리고 나서 남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모든 소제와 소제뿐만이 아니라 속제제와 속건제물이라고 나와 있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동일한 화제 방식이었는데 이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이제 제사의 어떤 그 성격에 따른 분류였어요. 죄를 속해해 달라고 이제 회개하면서 드리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물도 마찬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긴 하지만 배상할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또 속건제였습니다. 5분의 1씩. 아무튼 이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불살라 드리진 않았어요. 레위기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콩팥에 붙은 기름, 뭐 정강이에 붙은 기름, 뭐 이런 부위만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드렸고 나머지 부위들이 있었어요.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드린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는 불살라 드린 부위 이외의 고기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것이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 곡식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속죄제 속건제에 태워드릴 부분을 제외한 불사르지 아니한 부분도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11절 볼게요. 너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아니 이것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11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불을 통해서 드리는 건 일단 다 화제라고 해요. 다 태우는 걸 번제, 뭐 일부만 태우는 것을 또 이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누긴 하지만 화제 이외에 거제와 요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냥 드리는 거. 요제는 어떤 이제 제물 경우에는 이제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거제와 요제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경우에 거제물과 요제물에 대한 경우에는 다 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1절 후반부에 볼까요? 내가 그것을 너와 너의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너의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그 태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물 드리고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1절의 거제와 요제에 대해서는 보시면 가족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제사장의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아내든 여인들까지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히 주십니까? 주실 때 첫소산에 대한 권한도 이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니 너의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겨진 것, 태워지지 않은 것도 제사장 주고, 거제물과 요제물 다 주고, 또 이제 지금은 없지만 이 12절 이후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전제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농사를 짓고 나오는 첫 번째 열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 인도해 줄 거야. 전제되어 있고, 아무튼 그 땅에서 나는 처음 난 것들도 12절에 보시면 이제 처음 나서 또 생산한 것들, 제품들, 기름, 뭐 포도주, 제사장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너에게, 제사장에게 준다. 정결한 자마다 먹어라. 14절에는 특별히 드린 예물들도 다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사장들만 줬으니까 목사님들 갖다 드리라는 얘긴가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모든 걸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다른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제자 잡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제사장에게 주는 게 있어요. 짐승의 맛배, 처음 난 것들, 또 사람의 처음 난 첫 자녀, 이것도 제사장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사장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다 내 것이로되.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다 줄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죠. 이것도 네 거야. 야, 이것도 네 거야. 이 말씀을 받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것도 네 거야. 자, 처음 난 것도 다 네 거야. 처음 태어난 사람은 근데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뭐 할 것이요? 대속할 것이요. 대속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값을 치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대속의 의미가. 그러니까 누구 집에 이제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걸 제사장이 데려갈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레위인이 아닌데. 그러면 그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게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제사로 드리고 태워서 드릴 수 없는 짐승들의 첫 새끼가 나오면 뭐가 있을까요? 먹지 못하는 짐승들도 있었을 수 있고, 그냥 다른 여러 짐승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던 것의 첫 새끼가 나면 그것도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대속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16절,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것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맛배, 그리고 이제 첫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것들을 이제 속전으로 바꾸어서 대속하면서 금액으로 성소로 가져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의 처음 난 이 자녀에 대한 속전을 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첫 자녀를 치른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이집트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유월절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모든 첫 자녀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한 이들은 넘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이 됐잖아요. 유월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자녀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집에서 장자를 다 끌어다가 하나님 쓰실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쓰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자를 너희가 내 것인데 너희에게 맡겨줬으니까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가져와야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첫 새끼에 관해서는 이제 돈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와야 됐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이건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너에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너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일 경우에는 첫 번째 낳은 새끼는 하나님 앞에 피와 기름은 드리고 고기는 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거제와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드릴 때처럼, 흔든 가슴 오른쪽 넓적다리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부위가 이 부위였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고 사실 레위기를 이해해야지만 좀 더 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뭐만 이해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궁핍하게 하나님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약속이 한 번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번만 몇 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이거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매일 성경의 그 해설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협정이나 동맹을 맺을 때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의미로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오래 변치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이 말이,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이 말이 한두 번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제사장 직무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지켜줄 나의 약속이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만 했어요.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땅을 얻고 농사를 져서 불을 쌓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이었어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성소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뭐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오늘 2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결론을 딱 내리고 계십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물려받게 될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분깃이라고도 하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도 너희에게 줄 땅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대신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들이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죠.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네가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네가 투자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 삼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말씀처럼요 제사장들을 먹이시듯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주듯이 필요를 채워주시듯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갖고 싶은 걸 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시시철철 모습을 바꿔주시는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일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것은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1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 난 것 또 첫소산을 드릴 때 그것에 대한 권한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을 가져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소산을 드리면서 다음 소산이 있을지 없을지 불안한 사람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첫소산을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정말로 소유에 대한 집착과 탐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음껏 귀한 것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정말 풍성히 주십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정말 많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거 너가 먹을 수 있게 너의 음식인데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네 맘대로 먹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죠. 11절 13절에도 반복되는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제든 요제든 첫소산이든 제사장 먹으라고 주셨을 때 어떻게 먹으래요?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의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질서대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기름은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고 며칠 지난 거는 또 먹지 말고 이런 규칙들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과 정결이 요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거룩과 정결 안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소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번 돈인데 헌금 드릴 거 다 드렸는데 하면서 막 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 이후에도 정결한 자만 먹을 거다, 거룩하게 여기며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외의 물질에 관하여서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데에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고 남은 어떤 일정량의 물질이 있을 때, 재정이 있을 때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렇게 후원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일에 쓸 수도 있겠죠.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영혼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살 때 쓰지만 주님께 묻고 소비하는 자세가 특별히 소비 중심 사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지 않아도 될 걸 사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정말 이 물건에 대해서 지출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지출을 원하시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과 정결한 소비를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소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완벽하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사도 되는 거, 굳이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이 시대는 보여주기 위한 거,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서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품의 이미지를 이제 구입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이 세대의 문화와 이 가치를 따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살 때 왜 사는 건지,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정말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필요의 공급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의 자세를 갖고 거룩과 정결로 우리의 소비 생활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소비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이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숭배하며 돈을 사랑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사용하라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